1월 7일 금요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가 주님과 담대히 나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을 내 안식을 얻을지 세상 일어나 보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이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을 내 안식을 얻을지 세상 일어나 보니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할렐루야.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며 죽을 각오로 이스라엘에게 하사할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화가 나서 산 기슭에 이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트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송아지 우상을 불에 태워 가려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야영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왕래를 하면서 너희의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레위 사람들의 손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각에는 이때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긴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린 이 모세의 모습도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와 같은 모습에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다 없애버리고 대신에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분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그들에게는 이렇게 큰 형벌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였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옳게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는 화가 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들을 모두 다 쫓아내버리고 상인들에게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날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지당하신 일이고 또 옳은 일을 하신 것처럼 여겨지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잔칫날을 앞두고 죄를 뿌린 것처럼 그렇게 한 행동으로 여겨졌을 것인데,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짐승을 태워 드려야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고 또 상인들에게는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엄한 경고를 내리셨기 때문에 이번 유월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망쳤다, 회방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요, 아무리 본인이 화가 나도 그렇지 이렇게 한 것은 너무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은 비난받을 행동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에서 나온 의로운 행동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들이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일이셨던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분노를 쏟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며 그런 일이 있을 때 참으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웬만하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지 않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보실 때 의롭지 않거나 불의한 행동을 보게 된다면 그때는 분노를 참는 것보다 쏟아내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분노를 자주 쏟아내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악을 행하는 것에는 우리가 또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절대 분노를 분노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게 되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한 후에 자신이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주고 수습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의 올바르지 않는 예배의 형태에 이렇게 분노하셨지만 그 일에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책임을 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노할 때는 책임감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는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나의 감정을 잘 다스리시되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는 또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그렇게 잘 감당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한 모든 이들과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올바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지혜로운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 가보시기 바랍니다.